말씀 마가복음 19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만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나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보건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후 이제 군인으로부터 조롱, 자기 민족들로부터도 물론 조롱을 받았고 채찍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우리들은 이 예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이 순간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애써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번, 두 번 설교하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러한 순간인데 왜 그러느냐, 너무 그 본문을 읽으면 안타깝고 그리고 처참하고 또는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 본문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이 본문은 1년에 한 번 정도 사순절 그때 하는 그러한 본문, 어떤 때는 그 한 번마저도 이 본문을 안 쓰고 우회적으로 다른 본문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직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분노도 해보고 얼마나 처참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함께 느껴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 3번이 다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으나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봐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이렇게 2번째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3번째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이 정상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이겼습니다.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찾고자 해도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재판이 아니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죽여라 하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불법의 재판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군인들이 브라이도니오라는 그러한 관저로 끌고 예수님을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임금, 그 당시 임금을 그런 표현하는 그러한 입던 색깔의 옷이죠.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면류관, 임금은 금관을 쓰는데 그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왕답게 가시 자색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은 없고 가시 면류관 한번 씌워봐라. 그리고 그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눌러 씌웠겠죠. 그리고 18절에 경례했습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고 조롱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갈대가 아닙니다. 지팡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러한 갈대입니다. 그 단단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깊숙이 가시가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평안하십시오를 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며 끌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그러니까 이 정복자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끼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가 있어서 매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주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조롱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침 뱉음 당한 적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옷 벗김 당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도 침 뱉음을 당하셨고 갖가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이 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을 다 받으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비웃음을 당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조롱에 우리는 연연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내 자신의 체면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단 신천지로 인해서 그랬고 요즘은 정명석이라는 그러한 이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뭔가를 내세우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묵묵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들까지 때로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해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위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굳굳하게 서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들었겠죠.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 하셨고, 또 적어도 사람을 못질해서 매달을 만한 나무라면 아마 굉장히 두꺼운 나무였을 것입니다. 또 길이도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시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대죠. 로마 군인들이 아무 유대인이나 불러서 야,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 오리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그러한 법, 엉터리 같은 그러한 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에 보면 23절에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생사람을 십자가에서 못질을 해서 박으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몸부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못질을 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면제, 마취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취제조차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마취를 당해서 그래서 덜 맛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온전히 그것을 맛보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거 못질을 한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세우려면 이게 무거운 사람이 달렸는데 저절로 이게 모두기처럼 쓰겠어요? 뭐 땅을 판다든가 또 뭐 이렇게 쾅쾅 또 몇 번 추스리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뭐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3일, 4일, 5일도 피가 조금씩 흘리면서 그렇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런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지금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26 마가복음 26절에 보면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것을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은. 로마어는 그 당시 정치하는 그러한 판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종교 언어로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언어로서 예수님을 소개를 온전히, 비록 빌라도가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나가고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당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니까 깊은 이런 것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당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건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환장하고 예수님을 막 박수를 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뭔가 달라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구원을 몰랐기 때문이죠. 대속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성경을 나름대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내려오지 못했을 거야.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내려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절로 믿었겠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던 제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가 인정하게 된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발이 다 묶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내려올 수 있겠어요?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저한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박히시면서 그 아프고 그 비참하고 그 아픈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이 지금 찢어지고 정말로 모든 고난 다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믿는 계기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제 나름대로 읽고 해석하고 제 나름대로 지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저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 역시 그분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 역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도 그리고 한편 강도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자신도 세 번째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믿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한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저같이 이해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의미인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은근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당신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늘나라를 궁금해합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아무래도 이상한지 예수님께 몰래 깜깜한 밤에 와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야 한다니,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아니다. 육으로 또 100번 나봐야 육으로 난 것은 윤기요 성령으로 나선 성령이니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삶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불뱀을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쉬운 원리죠. 장대를 만들어서 불뱀을 달아라. 뭐 하얀 약을 주면서 발라라. 연고를 주면서 발라라. 그러면 줄을 서서 연고를 바를 텐데, 기다릴 텐데, 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쳐다만 보면 낫는데요. 그게 믿어져요? 예,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어집니다. 도대체 그게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때 그 살아난 사람은, 야, 쳐다봐.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한번 믿져야 번전이니까 쳐다봐 해서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살았어요. 또 그냥 에이 그래 한번 그냥 뭐 해보지 뭐, 그리고 쳐다본 사람도 나았고, 정말 믿음으로 쳐다보면 안 되니까 믿습니다 하고 쳐다본 사람도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는 얕고 깊이가 있지만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본 사람마다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구천할 것 없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원리가 너무 쉽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돈을 1,000,000원 내면 구원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1,000,000원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구원을 받을 텐데, 구원의 원리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원리를 조롱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온 거는 아무리 1,000,000원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는 없다. 그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오직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은혜다. 그래야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은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불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심하면서 쳐다보든지 믿어야 본전이다라고 쳐다봤든지 진심으로 믿고 바라봤든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라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귀한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이 장대에 달린 불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저들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 장대에 달린 불뱀만 쳐다보면 살할 수 있는데 왜 안 쳐다보느냐고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왜 믿지 않느냐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바로 간접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5번째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도 목말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계란을 들고 전도를 오랜만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징그럽게도 부활절 계란을 받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전에 ADHD 마약성 음료 사건이 뉴스에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 주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또 뭐 신천지 JMS 정명석 사건으로 모든 그런 것들이 신뢰도가 실추되면서 교회에서 주는 어떠한 것도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도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사람들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제 아무리 조롱을 했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불신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더 담대해야 되고 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면서 좌절하는 줄 아세요? 열매를 못 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해요. 전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배반했어요. 종려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 깔아서 예수님을 걷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룻밤 사이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를 포기하느냐? 전도해봐도 지금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1명, 10명, 100명에서 전도왕도 되고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간증도 받고 전도상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안 되니까 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안 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전도하면서 조롱당하고 매 맞고 쫓김을 당해 본 다음에 내 자신이 죽어야 그 후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지금 당장 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도 실패한 거를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게 뭐지? 우리 안엔 다르네? 뭔가가 있네? 내가 조롱해도 내가 침뱉어도 내가 때려도 저들이 반응이 틀리네? 뭔가 틀리네?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 이 고난과 부활의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비록 지금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조롱당하고 책짓질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고 조롱당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목마르다에 응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의 조롱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에 응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직면하면서 그리고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되새겨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열매로 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